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1 장부터 3장 6 절까지, 그러니까 1 장부터 3 장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장부터 3장 6 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리고 3장 7 절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16장 마지막 절 31 절까지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17절 17 장부터 이제 마지막 21 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장부터 3장 6 절까지는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기의 서론. 그래서 1 장부터 3장 6 절까지는 사사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서론이 쭉 펼쳐지고, 그리고 3장 7 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12 명의 사사, 6 명의 소사사, 그리고 6 명의 대사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12 명의 사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부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17 장부터 마지막 21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론 부분의 3 장부터 16 장까지는 12 명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면, 이 부록 부분은 레위인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레위인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특별히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17 장부터 마지막 21 장까지는 레위인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상,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 윤리적인 타락상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17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17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 6절을 중심으로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앞에 원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패턴이었다면, 이 마지막 부록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록 부분, 결론 부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17장 전체는 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그때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져요. 딱 중간에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윗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의 종교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아랫부분은 그 당시에 레위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종교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그들의 종교적인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종교적 상태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 에브라임이란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좀 어이없는, 미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짜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도들이 어떤 종교적인 상태에 빠져 있냐면, 아주 샤머니즘적인 종교적 상태, 샤머니즘적인 종교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보통 기독교인이 어떻게 샤머니즘적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와 그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구판이에요. 그냥 무당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 샤머니즘이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뭡니까? 샤머니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샤머니즘은 딴 게 아니고 나의 변화 없이 신을 대하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내 변화 상관없이 신을 대하는 게 샤머니즘이란 말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을 1,100이나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00은 1,100이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삼손의 이야기에서 5방백, 블레셋의 5방백들이 드릴라에게 한 방백씩 주기로 했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줄 만큼의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아들이 훔쳤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그 큰 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듣도록 저주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벼락 맞아 죽을 놈,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선포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게 좀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어머니 사실 그거 제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또 저주를 퍼부어놓으니까 내 아들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뭐죠? 지금 미가가 회개한 것입니까? 미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을 훔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주나 복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변화 없이 회개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신의 행동의 변화 없이 신을 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 또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변화 없이 저주나 복을 대하는 것, 이것이 샤머니즘이에요. 3절을 또 연결해서 볼까요?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줬어요. 아유,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또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죠? 지금 어머니도 내 입으로 뱉었던 이 저주가 혹시 내 아들한테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미가도 어머니가 뱉었던 저주가 내한테 오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나 회개 이런 것 없이 액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은천백이라는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란 결국 혹시 내 삶에 찾아올 저주를 나의 변화 없이 막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행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혹시 저주가 내 삶 속에 찾아오면 안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액땜하듯이 아유 신이시여 이 저주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을 보시면요, 결국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신이 내릴 저주나 혹은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 없이 신을 대하는 모습이 샤머니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과 상관없이 그분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저주나 복을 대하고 있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카더라 라고 해서 헌금하고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카더라 라고 해서 순종하고 헌신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지도 모른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복과 저주를 대하는 행태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한번 보시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 샤머니즘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일을 알고 싶고 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냥 신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저기서 신당은 뭐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 그러니까 자기의 여호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 처소, 기도 공간 정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좀 크게 만들어 놨겠죠. 근데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가 무엇과 무엇을 만들었대요?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뭐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봤잖아요. 거룩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에요. 드라빔은요, 우상이에요. 점치는 거거든요. 긴지 아니지 점치는 게 드라빔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놓고 제사장 가문의 아론의 직계도 아닌 자신의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놨대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혔으니 신의 뜻을 말할,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예배를 집전하는 것이고, 그리고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이 에봇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에봇이 입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에봇을 입혀놓고 그 다음은 뭐예요? 드라빔. 드라빔은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나의 내일을 알고 싶은 거죠. 이쪽으로 가면 사업이 성공할까요?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날까요?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거룩의 길과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각자의 삶 속에 있는 내일과 나의 내용은 하나님이 감춰 두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내일을 알고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어떤 직장 가라,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네가 내일은 뭘 해야 된다, 여기에 투자하면 성공할 것이다, 주식 여기에다가 투자해라, 이것이 나중에 대박날 사업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가면서 내일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나 뜻이 아니라 나의 내일과 나를 향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점을 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내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내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할까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실패하지 않을까요? 자꾸 그런 것들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는 자신의 변화 없이 신을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복과 저주, 저주는 액땜하고 복은 어떻게든지 불러오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과 상관없이 나의 내일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부흥회가 되고 부흥사가 오면 헌금이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이거 안 하면 또 저주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하나님, 이렇게 가면 될까요? 계속 내일을 묻는 것, 나의 내용을 묻는 것. 별반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미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성도들의 신앙적, 종교적 상태, 신앙이 아니죠. 종교로 타락해버렸죠.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이 뭐죠? 자아적이라는 거예요. 자아주도적이라는 거,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을 때에 그 어머니가 은장색에게 보내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가가 혹은 미가의 어머니가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의 만들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속에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 미가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여호와가, 자신이 만들어낸 여호와가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역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잖아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놨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예배 처소가 있어요.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예배 처소가 있다. 그리고 자기의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삶을 살거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섬길 제사장을 세워놨다라는 것. 이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직계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가 듣는 모든 음성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듣긴 하겠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그런 종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 나중에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12절을 보시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또 다른 제사장을, 아유, 내 아들 중에 제사장 세우니까 좀 찝찝한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은 제사장 세우면 돼. 근데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직계만 제사장이에요.
근데 저 레위인은 사실 이름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18장에 가보면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 직계가 아니에요. 고앗 자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할 수 없는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또 어쨌든 레위인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을 세워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 타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중심으로 이제 하반부로 내려오면 이제는 레위인의 상태, 즉 두 번째는 목회자의 종교적인 상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자,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요나단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미가라는 사람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 이번에는 미가는 일반 지파였어요. 그런데요, 이 레위인은 레위 지파예요. 이 요나단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 지파, 목회자 집단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7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직업이 돼버렸다, 밥벌이가 돼버렸다, 사꾼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레위인이에요. 자,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둘이 들어오면서 12지파가 흩어졌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12지파에 흩어져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정해주셔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48개의 성읍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도움을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과 거기서 지정해놓은 몫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기업을 추구하거나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만큼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10의 1을 드리든지 아니면 소산의 산물, 첫 번째 산물을 드리든지 뭐 이렇게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어떤 몫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기업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시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9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닫으셨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도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비가 계속 안 내리니까 그리 시냇가가 어떻게 될까요? 마르겠죠. 그럼 엘리야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가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과부가 있대요. 아, 이게 좀 찜찜한데, 아유, 좀 잘 사는 부인도 아니고 좀 괜찮은 집안도 아니고 과부, 돌봐야 될 과부한테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12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가보니까 찌지도 가난하고 지금 이제 나뭇가지 2개 주워가지고 통에 요만큼 있는 웅큼 가루 가지고 그리고 조금 있는 기름 가지고 요거 해먹고 이제 내 아들하고 나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들의 삶은 이러한 부르심이에요. 엘리야가 사는 방법은 이 사르밧 과부와 이 아들을 풍성하게 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을 살려서 이들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8개 성읍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풍요 부분들이 다르겠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거기 가서 자기에게 주신 만큼 이들을 풍요하게 하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풍성하게 하고 이를 살게 함으로써 이들이 사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것, 이게
사명자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48개 성읍을 지정하셨던 것처럼 사명자들은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곳으로 갔을 때 잘 사는 곳도 있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돈 많은 곳도 있고 돈 적은 곳도 있고 풍성한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겠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거기 가서 엘리야처럼 그들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사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인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레위인 한 소년이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 8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이상한 말이 나와요. 레위인이 지금 거주할 곳을 찾는데요,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거죠. 시작이 베들레헴인데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48개 성읍 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베들레헴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이 벌써 자기에게 지정해 준 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옮겨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또 베들레헴에 있다가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또다시 옮겨오고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지정해 놓으신 그곳을 떠났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 베들레헴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왔다는 거. 근데 왜 왔을까요? 그가 왜 움직였을까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레위인이 움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직업이 되어버린 것이죠. 밥벌이를 위하여 사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미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청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죠? 연봉인 거예요. 내가 해마다 은열, 그다음에 의복 한 벌, 먹을 것. 그러니까 일단 먹고 자고 사택이 제공되고, 그다음에 은열이라는 연봉과, 그다음에 거기 보너스가 의복 한 벌인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의 집에 들어간 레위인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베들레헴에서도 좀 탐탁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삶이. 그리고 에브라임을 옮겨왔던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때문이 아니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목회자의 상태, 이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사역이 직업이 되어버렸고, 사역이 또 뭐가 되어버립니까? 이제는 서비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비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뭐가 되라고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 좋은 말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권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되라. 목회자로 청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율법이 레위인들의 손에 있었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레위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레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수종드는 자, 특별히 말씀을 수종드는 자, 말씀을 위하여 있는 자, 그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미가를 위하여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수종들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그의 모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기보다는 미가의 상태를 보고서 평안을 빌어줬을 것이고 위로를 해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섬기는 서비스가 돼버린 거예요. 직업에서 서비스가 돼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시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가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좋은 시대에는 축복도 많이 선포되겠지만 옳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부분의 말씀은 뭐죠? 계속 찔러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대부분 선지자적인 역할이거든요. 선지자들 대부분 돌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을 안 하니까. 근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의 말씀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말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보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전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않을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직업이 되고 싹군이 되어 버리고 삭슬 받고 일하는 그냥 삭군이 되어 버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종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였지만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그들의 종교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여호와와 상관없는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고발하는 이름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주가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채우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명예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목회자를 고발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요나단을 보면서 비난하지 마시고 미가를 보면서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성도로서 미가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가? 돌아보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들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꾼은 아닌가? 나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지는 않은가? 저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교회가 성도들이 성도답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자 잡도록 해주십시오. 이 타락한 종교상을 보면서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미가와 같은 성도 되지 말게 하시고 요나단과 같은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